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또 더 나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인생에게 대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매 우리는 온갖 사망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다음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에도 있습니다만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것은 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거듭할수록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낙심되는 것이며 소망도 있고 빛을 잃은 자처럼 살아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의 본체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 속에 그 중심축은 율법과 은혜, 이런 제목을 떠올릴 수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신 계명입니다.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온전히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면 그 말씀은 완전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연약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시 우리 인생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자였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순종한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거스렸으므로 우리 안에 순기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전한 기능이 발동해야 되는데 역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배로운 것을 도적질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자로서의 길을 선택해 간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범해서 결국은 우리 속에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죽어버리는 참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행동하면 행동을 진행할수록 언행심사 행동거지,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져요. 미워하는 마음의 죄, 불순종하는 마음의 죄, 그리고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죄, 이런저런 죄가 얽혀가지고 이 죄에 눌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말씀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나면 우리가 죽은 자의 방불한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는데 율법은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사처럼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행되어지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과 같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비춰지면 양심이 채찍되고 우리의 행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2000여 년 전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움 받으시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단번의 제물로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모토와 같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혼인관계로의 비유인 율법, 그래서 율법과 죄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혼인관계 속에
자기와 함께 처음 결혼해서 살던 남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가거나 사모하거나 그러면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그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은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이후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말죠. 그런데 기련도 죽습니다. 그의 부인은 오르바죠. 이 두 며느리가 결국은 남편을 잃고서 참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주고자 합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후사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있다면 너희 남편 대신에 그 아들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후사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보냈지만 오르바는 갔죠. 그러나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직한 효성이 지긋한 그 마음을 나오미가 읽고서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두 번째 만나게 되었던 남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만, 결국은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후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반열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첫 남편격인 율법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지적하는 죄법 사망의 역사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은혜의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된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기업 모르는 역사에 따라서 후사를 잇고, 그리고는 후대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죄 문제를 청산하게 되었다는 선언의 역사를 감격적인 은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로 발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형상처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드리워지고 나타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중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만큼 거룩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는 것이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은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물질적인 문제에 난감함을 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시루와 절망을 만나고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상처를 입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백일 신앙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속에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흔들리고 또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세상을 보고 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내가 결국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찬송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속에요, 꿈틀거리면서 죄를 짓는 본질적으로 죄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악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한쪽에서는요,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법,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주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사로잡히면 이 악한 것을 퇴치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반열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안에 예수 안에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품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지혜와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주님 앞에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잖아요. 감사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써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어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그 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그 나라 황금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세계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